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다가 탈출하게 된 원인, 그 다음에 그 탈출하게 된 처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그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그 꼭대기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20장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분수령은 19장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의 법을 엄청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성막법을 기록해 놨다.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어떤 절차로 누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지으라,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얘기하면 십계명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안에는 십계명, 도덕법인 십계명도 있고 정결법인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뒤에 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정결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 형법, 이런 법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법, 제사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 그를 불러내는 장면. 그때 이 모세가 내가 누구가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자기의 작고 약함을 말했을 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초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또는 뭐 야훼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이름이 있으면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모세 소명 장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소명에 관한 장면이고,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번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부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소명에 관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서쪽이라는 말을 바꾸시고 뒤쪽이라고 바꾸세요. 뒤쪽입니다. 서쪽이 아니고요,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서쪽이냐? 시내산을,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 제벨 무사라는 그 산을 가짜인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애굽 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도 애굽 땅인데 애굽 쪽으로 보내려니까 광야 서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 시나이 반도의 이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의 왼쪽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인데, 오른쪽 홍해 아카바만이라고 그래요. 아카바만. 이 아카바만을 건너서 미디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디안의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 거기에 홍해를 건너가면 거기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어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봉우리가 달라요. 가서 보면 뭐가 달라요? 봉우리 큰 높은 산입니다. 엄청 높은 산인데 봉우리가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산인데. 예.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어쨌든 호렙산이 나오고 시내산 나오는데 똑같이 봐도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호렙산,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미디안 땅에 있는데 이 미디안 땅에 밑에 쪽에가 이드로의 집이 있어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시내산 쪽으로 치고 넘어갔는데 이 호렙산 뭡니까? 아니야. 이 호렙산이 아니라 이 광야의 서쪽으로가 아니라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있는 집터에서 시내산, 호렙산은 위쪽입니다. 아시겠죠? 그 위쪽인데 그 뒤편으로 인도했다. 아시겠죠? 그 광야 뒤편으로 인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지명을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서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우선 교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들의 양무리를 쳤는데 몇 년 동안 쳤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 가운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애굽 궁중생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40년. 애굽의 궁중생활의 40년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고,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의 인격을 다듬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능력 있는 남편을 고르겠어요? 성품이 좋은 남편을 고르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에? 능력 있는 남편을 고르실래요? 성품이 좋은 남편을 고르실래요? 이거 욕심이 이제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는 능력 있는 남편이 더 좋대요. 요즘 아이들은 능력 있는 남편이 좋다. 근데 물론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 있는 남편 얻어봤자 속이 허해서 외로워한대요. 그러면은 성품이 좋은 남편, 능력도 없는데 성품만 좋은 남편 얻어봤자 내가 매개 살려야 되는데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내가 매개 살려도 좋죠? 남편이 좋으면. 여러분 못 먹여 살려요? 나 열심히 벌면은 요즘에는 160에서 200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열심히 벌어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요즘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체계가.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뭐 안 쓰고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면 별 지장 없어요. 200만 원 갖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먹여 살리려고 생각하면 성품 좋은 남편을 고르라고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실력 있는 남편을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은 둘 다가 있어야 돼. 무엇이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목회자 될 신학생 후보들한테 얘기해야 될 소리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실력도 기르라, 인품도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무슨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서나 존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실력을 기르는데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 왕궁에서 들어가서 하겠느냐? 장차 바로하고 맞서야 될 거니까. 그 바로하고 맞서는데 뭐 말을 못 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가서 바로왕이 맞서는데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려 하려면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혀버려야지요. 그래야만 당당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기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0년 동안 그것을 다 익혔지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성품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혈기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하셔서 도망자가 되게 하심으로 미디안에 쫓겨가서 거기에서 40년을 살면서 양떼를 치는데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을 봉사하더니 삼촌한테, 삼촌 나 품삯 안 줘요? 14년을 봉사를 하더니 품삯 달라고. 그래서 6년 동안 품삯을 얻어서 두 떼를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 장인어른 나도 지금 나가서 살도록, 지금이라고 그런가 모르지, 그 사투리인 것 같은데, 따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당신의 양떼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금 80세잖아요. 나도 이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도 40년이 되도록, 지금 40년째 되는 해요, 40년이 되도록 이들의 양머리를 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장차 어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삶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낮춘 겁니다. 왜? 조금만이라도 혈기가 살아있으면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장차 모세는 뭐예요? 두 가지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어서 적과 구린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높여버리면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혈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제로의 상태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양을 치는 존재로 만들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는데 왜 이드로의 양머리를 광야에서 치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안배예요. 자,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학문을 익히게 했고, 광야 40년은 앞으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의 환경 지역을 전혀 몰라. 그런데 너 광야를 이끌어라 그러면은 날마다 불안해서 살겠어요? 내 처자식도 못 먹이고 다 죽일 것 같은데 걱정이 돼 살겠냐고. 광야의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와서 이 산에서 섬기리라. 12절에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 이 주변에서 있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민족 40몇 명을 이끌어도 날마다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모세요 물이 없어요, 모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걱정 마,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그 환경에 속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함임을 아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집안은 약간의 학구파입니다. 저희 집안이 형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집안은 상당히 학구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를 좋아해요. 공부하기 좋아해요. 다 늙음하게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형님들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늘 전화하겠죠. 집사님 어려우시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목회했겠죠. 그런 식으로 100번 1000번 목회해도요, 그 사람 믿음이 성장 안 해요.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이런 측면은 강화가 되겠지만 그 믿음을 성장하게 시키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전 세계 교인 다 데려와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박사, 아니 10개, 1000개를 얻은 사람을 가져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배워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은 뭐예요? 제가 그러한
학구적인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 나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이끌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을 불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농촌에서 태어나고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다, 내가 못 배웠다, 또는 내가 많이 배웠다, 그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배려에 할렐루야. 그 방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실력도 40년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40년의 인격을 연마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불러냈을 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이제 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이제 먼저 말한 앞에 좀 생략하고 이거 먼저 합시다.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애굽에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한다. 애굽과 광야 40년이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80세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늙어가는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과거에 40년 전에 어땠어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지. 애굽 너희놈들 말이야, 이 히브리 백성들 한 불에 가만 안 둬 한 방 쳤더니 그냥 애굽 사람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아주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냥 의기양양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인도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늙음하게 가서 그걸 안 나누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정타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자기가 읽었으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못 내려고 세습을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해준 거, 내가 쓰임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은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때도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그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가족 기도하면 1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잖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오리까 할 정도로 땅 밑에까지 다 낮아졌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얘기 12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13절 소개를 해줘요. 이 바로 창조주 전능자, 유일한 주권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를 소개해 준 거 아시겠죠? 그래서 너의 힘가로 하지 말고, 나를 힘입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묻고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의 이 광야에, 어쩌면 40년 광야에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그죠? 양쳐보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아들 딱 둘 낳고 끝날 것 같아요. 게르솜 첫째, 타국에서 객일이 했다.
또 하나 아들 더 낳았어요. 둘 딱 낳고 끝냈어요. 40년을. 그러면 이 모세가 40세 와서 41살에 결혼해서 42살에 낳은 거 아니에요? 80살이 되었으면 38세잖아요. 큰아들이 지금 나이가. 응? 생각해 보시라고. 큰아들이 38세면은 뛰어다니고 난리 나잖아요. 양떼 쳐도. 근데 80살 노구가 되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시더라.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자기의 실력 갖고 하는 것은 위험하구나. 왜? 내가 했다고 할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했어도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종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이 호렙산의 3장 1절입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그때 가봤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천국 가서 세 분을 만날 리가 없거든요. 천국에 가면 보좌가 세 개가 아니고 한 개뿐인데 천국 가서 여호와도 보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를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요.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예수님 오실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천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소명하게 됩니다. 그때 5절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샌달입니다. 샌달.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첫째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그 광경을 보리라고 가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네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이 처음부터 거룩했습니까? 처음부터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었어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고 보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볼 수는 있으나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중요한 건데 어떤 형태를 봐서 만들면 나중에 하나님을 형태로 또 이해할 거거든요. 형태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은 거룩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불러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표현은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가득 흐릅니까? 그만큼 광야보다는 풍요롭다, 그런 말이겠죠. 예? 광야보다는 풍요롭다, 그런.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나, 우리나라는 풀 안 자라는 곳이 없잖아요. 땅만 읽으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겨울이 있어서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따뜻한 이런 봄, 여름 되면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을 한번 열어봐요. 민수기 16장. 이게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그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라 일당이. 그런데 그 중에서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도 같이 협력을 합니다. 고라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만 제사장인데,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다, 자기도 지도자 하고 싶다고 반려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 우리는 장자 아들이니까, 우린 장자 지파니까 우리도 지도자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했을 때, 그때 다단과 아비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12절 13절 민수기 1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야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다단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하는 땅을 어디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땅을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는 광야다, 척박한 땅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먹기 살기에 풍요롭다, 그 말이지. 젖과 꿀이 넘친다, 막 차고 넘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젖이라는 것은 소에서 나오는 젖이잖아요. 양에서 나오는 젖이고, 그래서 그만큼의 소와 양떼가 풍성하고, 또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고 행복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 땅입니까?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여기다 기르가스 족속도 신명기 7장 1절 보면 나와요. 그래서 총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풍요롭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을 다단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데, 애굽의 바로의 압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의 예표죠. 천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천국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을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슨 환경운동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났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디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된 압제가 없는,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천국, 자유로운 존재, 할렐루야, 그 땅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는 미디안 땅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땅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니까. 자,
그러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의리하게 잘 지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목회자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계실 때에 이것이 진짜 천국이지, 의리하게 잘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리하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안 계시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항상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풍요롭고, 할렐루야, 그 땅이 된다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장에서 3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3장. 왜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느냐? 3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 밑에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옷자락이, 하얀 옷자락이 이렇게 땅에까지 이렇게 펄럭이는 걸 봅니다. 그리고 발도 보이고 손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 얼굴은 볼수록,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 형상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나타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너는 죽을 수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더럽혀진 발을, 더럽혀지는 신발도 벗어서 깨끗하게 하고 나를 맞이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런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었고요, 그들의 감독자, 노예 감독관이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듣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처지를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로 넘어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의 대답하리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지 뜻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15절 또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했어요. 뭐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자손을 한 다음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이 14절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역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예요. 아쉐르란 말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면 에흐에는 뭐냐?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뭐뭐이다. 됐니하다 그 말이에요. I am that 이란 말이에요. 아쉐르는 that이란 말이에요. I am, 나는 뭐뭐다. 됐니하다. 근데 that 뒤에도 다시 또 I am이요. 에흐에 나는 뭐뭐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됐니한데 that은 뭐냐? 나는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에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존재, 이 에흐에라는 이 단어의 동사를 보게 되면 비동사가 어근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야예요. 하야. 있다라는 거. 있다.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네?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형용사나 명사가 안 나오면은 있다예요. 그러나 보호나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다입니다.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은 뭐요? 나는 뭐뭐이다인데 that이한데 나는 없어요. 뒤에는 다시 뭐 보호나 형용사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좀 해석하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영어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시작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임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자존자다. 아시겠죠? 다른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다. 그런 뜻이고 시간도 만들기 전에 나는 존재했으니까 시간도 초월하는 영원자다. 절대 초월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홀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존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는 뭐뭐이다의 뒤에 보호를 넣어버리면 나는 뭐뭐이 있게 만드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나는 이것이 있게 만드는 자다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전능자의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고 창조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네가 능력이 필요하면 나는 너에게 능력자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자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초월자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요. 그분만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주다라는 말을 I am that I am.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만드는 존재케 만드는 전능자. 할렐루야. 그분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 1장을 볼까요? 1장 8절. 요한계시 1장 8절. 이게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자기 선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선언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 뒤에 보면 전능한 자라면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라. 그리고 소개하기를 이제도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올 자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에 만들어갈 수 있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걸 소개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I am that I am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한 데 써버려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8장.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느냐? 이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신, 죽은 다음에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신 표현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말은 옛날 성경을 보면 그자를 조그맣게 써놨어요. 조그맣게. 그렇게 의역이다 그 말이에요. 의역이다. 내가 그가 아니에요.
I am he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모든 것을 있게 만드는 자니라 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 제가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보세요. 걱정 마.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내가 전능자야. 내가 창조주야. 그리고 나만 스스로 있는 존재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이 장차 우상을 숭배해서 뭔가는 금은 동나무이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하나님 흉내낸 것 뿐이지 나만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5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소개할까요? 6절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5절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왜 그렇게 소개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소개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댈 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 이루려고 했더니 가나안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 약속을 받았고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또 물려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약속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첫 번째 뜻은 나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말씀하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한 대로 또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로 오마. 아멘. 천국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집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경륜은 뭐냐? 아브라함 때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때는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효력 있게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역하실 것임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잡잖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죽이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이삭은 성자가 되어서 직접 자기가 속죄 사역을 감당하듯이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제단에 올려졌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던 야곱이 12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만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경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신다.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뜻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놀라운 뜻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겁니다. 부활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봅시다. 22장 30절에 32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간단해요. 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어서 무덤이 있죠. 막벨라 굴에 묻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의 영혼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천국에 있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가서 죽은 거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도 죽거든. 흙에 묻혔거든. 아, 쓸데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은 그들은 그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너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서 그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미 천국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되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천국에서 살아서 영원히 받을 거니까,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냐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해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애굽 왕은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이 아니 원문에는 모든 이적으로 뭐라고요? 모든 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10가지 이적이죠. 모든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다 미리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니까? 전지전능자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써놔버렸다니까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를 써놔버렸어요.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버려.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홍해도 갈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안 될 것 같다.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 애굽 당시 그러네요. 세계 최대의 제국에 가서 그 종들을 끌어내갖고 와요? 내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할렐루야. 여호와, 내가 있게 만드는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애굽을 전쟁으로 이겼기 때문에 전쟁 이긴 자는 탈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탈출물이 전쟁에 나면은 노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획물도 갖고 나올 거라 그랬어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애굽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한 집에서는 안 살았지만 같이 살다가 히브리인들이 애굽 집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요, 금폐물, 은폐물 주시오 하면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너희 자녀를 꾸미라 그래요. 왜 이것을 꾸미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출애굽 25장 가면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금, 은, 보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 은, 보석은 선물로 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리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 보화를 취하게 된 것이 장차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예표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요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는 돈을 벌면 성전을 짓겠다고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자기 집도 저당 잡혀서 성전을 짓는데 올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1,000만 원 내라 해도 벌벌 떨어서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준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내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다. 왜? 천국에서 그것은 그의 집으로 되어줄 거니까. 근데 뭐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안 드리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원하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차원하에서 가져왔는데 차고 넘치도록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 25장 이하에 나와요. 그리고 보면 놀라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렇구나. 나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언변, 내게 주신 찬양 능력, 내게 주신 많은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하시면 언제라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 것이라고 취해서 나중에 은퇴할 때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냐,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모세의 소명과